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후에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세요. 이 광야 가운데에서의 시간이 40년인데요. 우리 인생 여정을 성경은 광야로 많이 비유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27장, 27장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민수기 10장에 다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광야를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성경 장수로는 59장, 그리고 성경책 페이지 수로는 딱 100페이지더라고요. 절대 짧지 않은 분량이죠. 이 분량만큼을 장소가 시내산에 그대로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이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민수기 9장은 그렇게 1년 가까이 머물러 있던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것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 민수기 9장 말씀, 2023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기억해두면 참 좋은 말씀으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소 제목으로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9장 1절 위에 보면은 두 번째 유월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 두 번째 유월절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마지막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신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두고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앙들도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만 그 재앙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서 애굽의 장자들만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고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단서를 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그 피가 있는 집만 그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각 집마다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피가 없는 애굽인의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피가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면서 한순간에 400년, 430년간의 종살이가 맞춰지며 애굽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임했던 일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넘을유 넘을월에서 재앙이 넘어간다.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을 자신들의 달력의 시작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력에 맞추어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면서 그들의 새 달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로 놓고 보면은 그 나라가 분리되었을 때, 또 다시 통일되었을 때, 또 다시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력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 왕 몇 년, 이거 딱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400년, 430년 동안 함께 묵혀 있었던 애굽의 력,
그곳에서 이 애굽은 10일 주기예요. 그 10일 주기에 400년, 430년 동안 계속해서 맞추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본래 지켰던, 애굽에 들어가기 전 본래 지켜왔던 안식일 주기 7일 주기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달력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애굽을 나온 지 1년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1년 가까이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정비하여서 시내산을 거의 1년여 가까이 만에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유월절이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가라. 그래서 일단 바로가 장자가 온 나라에 이 애굽 장자가 죽는 그 꼴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가서 나가라. 한순간에 나가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여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 거예요. 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쭉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진짜 애굽을 나가려나 보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렇게 나가게 될 거라고 준비를 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지나면서 급하게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지고 나온 식량이 약 한 달치 정도.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약 한 달치 정도였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식량이 광야에서 한 달 만에 끝이 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안식일을 제외하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치까지 이틀치를 주고 나머지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식량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6월절을 지나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급하게 나오느라 한 달치 식량 겨우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는 한 달밖에 버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1년을 지나게 하셨구나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1년이 또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의 그 모든 애굽 병사들이 다 수장당하게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끝나게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의 중보로 다시 기회를 받아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편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는 이미 혼자서 광야 40년을 지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1년을 지나면서 또 그 1년이 모세의 편에서도 돌아봐지게 되는 것이죠. 1년이 그렇게 지나는구나. 그 1년이 모세에게 있어서도 참 쉽지 않았던 1년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 1년 동안 40일 금식을 3번을 했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그 위기에서 겨우 건짐받아서 함께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년 지난 이후에 시내산을 다시 출발하게 되는 그 모세의 관점에서도 그 1년이 정말 다른 1년과는 다른 그 시간으로 기억되며 돌아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참으로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 처음 애굽 나왔을 때는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 나와서 그냥 막 갔어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 지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갈까? 어떻게 살까?
이 식량이 쭉쭉쭉쭉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살까? 이 광야에서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한순간도 쉽지 않은 그때를 지나면서 1년 살겠 1년이 뭐야 이거 하루 며칠이나 살겠나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 1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곧 첫 1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애굽 나오고 1년 지났다.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첫 1년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은 돌이라고 하여 잔치를 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죠. 지금도 이제 돌을 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돌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지금 돌은 이제 본래 돌이 어떻게 기억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본 뜻이 조금 다른 거죠. 본래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1년이 안 돼서 죽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다. 아기가 태어나서 1년 지났다. 어떻게 죽지 않고 1년을 살았구나. 요 뜻이 돌이에요. 그래서 옛날도 아니죠. 저희 부모님 세대 요때까지만 해도 태어난 다음에 바로 호적에 올리는 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얼마 안 가서 죽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호적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 지나서 몇 년 지나서 그 정확한 날짜가 아닌 호적으로 해서 호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1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1년 사는 거 보고 이제는 호적에도 올려도 괜찮을 것 같다. 얘는 살아갈 확률이 높겠다. 1년 지났다라고 해서 또 다 사는 게 아닌데 어쨌든 1년 지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1년 지났으니까 그래도 살아갈 확률이 꽤 있다. 이렇게 놓고 보고 이제 감기나 다른 어떤 병에 걸린다라고 해도 넘겨나갈 수 있겠다.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태어난 지 1년 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위기들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만 침투해도 다 죽었던 그때 상황 가운데에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병, 저런 병, 바이러스 들어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기의 돌이 실제로는 그 아기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시작하는 본격적 첫 시작이 되었던 경우가 많았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태어난 아기로 비유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예요. 애가 태어나면 뭘 압니까? 애가 태어나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관점으로 보면 뭘 압니까는 당연하거니와 애가 태어나면 얘가 오늘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시기를 하루하루 지나는 거예요. 사실 요 사이도 중환자실 가면은 요만한 아기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꽂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참 그 의술이 발달해서 그것도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거예요.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래서 요만한 아기가 그걸 다 꽂고 그렇게 또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이렇게 살아나오는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감사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비유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막 태어난 애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그렇게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만큼이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최소한의 시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격적인 첫 시작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의 또 하나의 뜻, 처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사 애굽을 나왔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했던 거예요. 이제 다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가실 것이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1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만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광야의 모든 여정을 다 통과해낼 수가 있고, 그 은혜만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만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유월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기억해야 할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또 유월절은 다시 돌아가야 할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공생애를 3년 혹은 3년 반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지나셨다, 3년 반 지나셨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혹은 3년 반, 어쨌든 그 3년 어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유월절 지나는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서 종합해 보면은 유월절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3년 혹은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애를 지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몇 번 지냈느냐로 이 몇 년 지났느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설날에 떡국 몇 번 먹었느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 몇 번 지나느냐로 이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지나는 그 기점을 놓고 봤을 때 공생애 3년이다 혹은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유월절이 그렇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유월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내 죄 사함을 받은 그 유월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적으로 또 내 유월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준이 되는 내 유월절이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또 참으로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또 수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로도 다른 거 하나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내가 너한테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 은혜도 주고 이 은혜도 해주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유월절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도 이 유월절의 은혜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은혜만 기억되면 계속되는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돌아보며 고백할 때에 이 유월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나 돌아볼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되는 유월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유월절의 은혜, 그 한 가지 은혜를 바로 기억하는 사람이 그 모든 고비들을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 유월절의 은혜 한 가지, 내 두 번째 유월절의 은혜 그 한 가지를 기억함으로 모든 고비들을 위기들을 다 넘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가 기억되는 이 새 첫 주일, 새 첫날 내 유월절, 내 두 번째 유월절의 은혜가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에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유월절이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 다 유월절, 이 첫 주일 유월절에 근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유월절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물어도 내 유월절의 은혜는 그 은혜이다, 이것이 귀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 하나님 계속해서 그보다 더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요. 그러나 그 첫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첫 은혜의 기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요, 적용적으로 그 유월절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관계는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도 치우치지 않아요.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을 때는 뭐 너는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막 좋은 것 같아도 딱 틀어져 버리면은 기억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유월절의 은혜가 없어 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귀하지만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않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내 유월절의 은혜가 확실한 사람이 그 모든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다시 기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지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최소한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뭐 신앙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요, 기억되는 내 유월절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한번 사탄 침투하면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아주 푸실하고 이 신앙생활 하나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요, 그 두 번째 유월절, 내 유월절의 은혜가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위기 고비가 와도 넘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가 있는, 내 유월절의 은혜가 있는, 내 두 번째 유월절의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해요. 오늘 1월 1일 새해 첫날, 또 새해 첫 주일입니다. 네. 첫 주일이 1월 1일이에요.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2번의 진을 이동하거든요. 이 42번의 진 가운데에 신의 광야가 11번째 진이 되는데요. 11번째 진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곳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 시작이 되는 이 진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진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마지막 41번째 진이 모압 평지거든요. 42번째는 가나안 땅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42번째는 가나안 땅 도착한 거고요. 41번째 진이 모압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이 이 모압 평지예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가서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데,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34장 전체가 다 끝나기까지 다 모압 평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는요, 실제적으로는 이 광야의 마지막 땅이자 또 가나안 땅의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그 땅이 되는 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민수기 10장부터 22장까지 요 12장만큼만 장소가 이동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 시작이 되는 시내산,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서는 마지막이 되는 가나안의 편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시작이 되는 모압 평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42번의 진 가운데 그 수많은 그 38년 동안 장소 옮겨 다녔던 그 이야기는요, 그 10장에서 22장인데 사실 그것도 민수기 18장, 19장 그 한 두 장에 걸쳐서 38년을 끝내버려요. 이게 여기에다가 초점을 놓고 보면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 가운데 토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 그때 진짜 광야였다, 이렇게 돌아봐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광야로 돌아봐지는 그 구간, 그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았던 그 하루하루였는데, 그런데 또 한편 나 그때 이러고 살았다라고 얘기해서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 그 구간 버텨가는 그 하루하루가 단 하루도 만만한 날이 없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에요. 어떤 시험, 1년짜리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그 1년 어떻게 살았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공부하고, 밥 먹고 잠자고 공부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봤을 때는 그 하루하루가 절대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공부했던 그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또 내어놓을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38년 여정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험악한 광야 여정이었지만요,
내어놓을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광야에서의 처음이 되고 또 가나안에서의 처음이 되는 그 시내산과 모압 평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성경 가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 초점으로 놓고 꼭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52주 그 한 주 한 주일이 다 귀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첫 주일을 교회에서 시작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 첫 주일 그리고 한 1월 한 달 매일매일 한결같이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만은 이때가 영적으로 시내산의 때이다. 이때가 영적으로 모압 평지의 때이다. 이건 오늘 말씀 근거에서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첫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1년이 가장 중요하고,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첫 모유, 초유 먹는 그때가 의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또 다른 시작이 되는 모압 평지를 통과하기까지 잘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넘어가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원리의 시각을 놓치지 않고 1년을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재앙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축복을 받는 게 축복인 것이 아니고 재앙을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달려나가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40년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데 잠깐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처음 떴을 때는 이게 뭐야 이러고 가다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하니까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받았던 문자 가운데 찬양,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가장 히트했던, 압도적으로 히트했던 찬양이 그 은혜라는 찬양인데 당연한 것이 없다.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없다. 이 마음으로 출발하면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넘어가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다 증거받게 하십니다. 2023년 한 해의 출발 선상에서 1년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며 또다시 1년을 함께 가실 하나님을 다시 기대함으로 2023년 한 해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